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도 되고 지방 장관들이 돼서 놀라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탁월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재수가 좋아서라든지 뭐 줄이 튼튼해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입니다. 재수가 계속 좋을 수가 없고 뒤를 봐주는 줄이 계속 튼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실력이 이 사회에서 필요할 때 계속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면 크게 쓰임 받는 거고, 미미하면 세상에서 별로 크게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탁월하게 된 데에는 이제 그 배경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기들 혼자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용없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돼서 끌려가는 고난도 겪게 하셨지만 그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의 중앙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그들이 또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아서 실력들이 출중했기 때문에 뽑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제 오늘은 그들의 탁월함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것도 그게 뭐에 탁월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가 탁월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탁월해야지, 엉뚱한 게 탁월하면, 잘못하면 그 탁월함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이게 비결인 것이에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8절부터 16절에 보면 믿음이 탁월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머리가 좋고 뭐가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우선 사람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탁월한,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탁월한지를 알 수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았다. 그랬으니까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을 힘입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 영광에 들떠 있을 텐데 이들은 그걸 거절하려고 했대. 거절했다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 먹으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뭐가 더럽냐? 왕이 먹는 특별한 잔치에 뭐가 문제냐? 바로 이 나라는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는. 그런데 모든 그 왕에게 드리는 음식까지도 신에게 먼저 바칠 만큼 그렇게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자기 신이 축복해주는 음식이니까,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야단일 텐데, 하나님 믿는 이 다니엘과 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철저히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행히 왕의 정책이 어느 민족이든지 탁월하면 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감지덕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건 범죄다, 우상 숭배다, 부정한 거다, 딱 거절하는 이 믿음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겸손하고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이러저러 해서 우리가 이 고귀한 왕의 음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거를 죄송하지만 못 먹겠으니까 우리는 다른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생각할 때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이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들과 안 먹는 사람들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왕의 진미를 온갖 좋은 걸 먹는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죠. 잘 먹으면 그만큼 건강해지고 윤택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환관장에게 문책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특별 대우해서 잘 길러놔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형편없냐? 그러면 내 목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흘 동안 채소 먹고 나서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혜도 들어있거니와 또 다른 믿음이 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떡보다 우선되는 거는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도 여기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 보였고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확신이 오히려 온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윤택하게 되니까 뭐 결과가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탁월해요. 믿음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진리예요. 이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도 쓰임받는 결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우선순위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우리 머리가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가르쳐줘요.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한다.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쫄딱 망할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비상하게 움직이는데 너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살면은 너 세상에서 도태당해. 근데 진짜 도태당했냐고요. 해봤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지. 말씀대로 끝까지 한번 행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을 거냐 포기할 거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결이 먼저다. 우리 사람의 목숨보다 말씀과 그 거룩함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모든 걸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 이 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가지로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지조 있는 네 사람을 하나님 안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9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만큼 탁월했다. 이제 하나님 나서시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환관장이 자기 자신이 위험한 일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무조건 안 돼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것까지 듣고 결과를 보니까 좋고 하니까 환관장도 담대하게 왕의 그 뜻을 거역하고 이 소년들의 말을 들어준 거, 그게 사람 생각대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이게 되지, 보통 배짱으로 이런 일을 행할 환관장이 어디 있어요. 제 아무리 그 소년들이 말이 맞는 것 같고 훌륭해 보여도 자기 왕이 명령한 대로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해주고 결과가 좋았다. 이건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그 소년들에게 아주 쏙 빠지게 반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환관장도 또 이 네 사람의 소년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 또 17절에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보니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까지 다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해도 이 공부한 것이 다 탁월하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부도 요령 있게 하고 또 배운 것이 기억이 잘 나고 또 쫙 깨어져 가지고 핵심을 제대로 알고 풀어낼 줄을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움직여져야지 이 실력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책을 1000권, 10,000권 읽었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건 가득한데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 중에도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지식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주신 거예요. 책을 1000권, 10,000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지혜로 풀어져서 응용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실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세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2장에서 그게 증명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땅의 석박사들이 다 몰라요. 잘못하면은 모든 석박사들이 다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막판에 다니엘이 알고 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단번에 총리가 된 거예요. 또 세 사람을 단번에 다니엘이 얘기해서
지방 장관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2장에서 바로 탁월함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를 쏙 빼놓으니까 자꾸 사람이 영광을 받는데, 안 그래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허락하실 때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사람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왕이 최고로 인정할 만큼 탁월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왕이 3년 기한이 차서 다 불러들이고 면접을 하는데 물어보는 것마다 이 네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서 뭘 보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봅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지식 가지고 있냐, 그거 보고 뽑잖아요. 자기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뽑으려고 그렇게 특권을 줬는데 이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네 사람이 탁월하니까 이 사람들을 왕이 지명해서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도 우리 사람들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고 자기만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함을 인정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제공할 수가 있어야지. 자기 똑똑한 소리만 자꾸 하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하면 소용없는 거라. 자기의 직분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실력을 나타내야지 훌륭한 거지, 자기 혼자 똑똑한 것 아무리 드러내도 소용없어요. 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일 잘 대답하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바로 단번에 쓰임받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지혜, 총명, 지식, 학문, 또 환상, 꿈, 이런 것들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다 실력으로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이런 거를 채워놓으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인물로 왕도 탐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우리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향에서 보고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서도 귀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꼭 실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